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특별한 일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이적도 없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무능하기 짝이 없다.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 이삭은 인생의 황혼에 참 아름다움을 남겼다. 특별히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한 줄을 남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끝난 뒤에 어떤 한 줄이 남기를 원하시는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남긴 이 한 줄의 짧은 말씀 속에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삭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내릴 때에 바로 자기가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내려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한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아직 가지 못하고 있지만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땅을 말하고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가 이삭의 땅이 되거나 그의 후손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환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 주시고 내 자손에게도 주시고 분명히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얻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그 땅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사라의 나이 90에 얻은 기적과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삭은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지만 그 두 아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여러 족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언약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러한 이삭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 뿌리를 두거나 내 인생 철학에 뿌리를 두거나 내 주관적인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말씀을 혼돈케 하는 시대에 우리도 이삭처럼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은 천지가 다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축복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요 축복하는 요 믿음에서 우리는 이삭의 또 다른 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뭐냐? 자기를 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믿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야곱과 이삭을 축복했다고 기록하지만 사실상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온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를 사랑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사람 유치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주면 좋아해. 그런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사실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고기 하나 때문에 장남을 사랑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런 것들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녀를 편애하는 건 좋은 모습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 실상을 먹어보면 꼭 에서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됐어요.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마다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자,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이삭, 이제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마땅히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복중의 태 속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러면서
네 복중에서부터 이들은 나누어질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는 태아를 놓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머리가 될 거야. 차자가 앞서가게 될 거야. 이때 이미 리브가는 그걸 명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 품속에서 늘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사냥하러 간 사이에 가장 좋은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별미를 만들고, 야곱은 뺀질뺀질하고 털이 없는데 에서는 털보가 되니까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소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려웠던 야곱은 덜덜 떨면서 들어가서 아릅니다. 가까이 와. 눈이 어두보지 못하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서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속인 거죠. 잔꾀를 부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해놓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순간 이삭은 완전히 자기가 깨어지는, 자기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뜻을 충격적으로 깨닫는 각성의 시간이 되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되지만 또 그렇게 관철돼야 되지만 그 이삭의 뜻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삭의 이 시간은 인간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볼품없는 짓이냐,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삭이 임종을 앞두고 한 번 더 축복하는 시간이 되죠.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별미를 먹고 축복했지만 그 뒤에 다시 한 번 축복하게 될 때에 그때는 타이가 정식적으로 자의에 의한 축복을 하죠. 한 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이삭의 변화를 우리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원래 어떻게 에서에게 축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 먼저 축복하고 후에 에서를 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컬럼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에 바로 서는 모습. 나를 버리지 못하면 믿음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인생의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자기를 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임을 바르게 깨닫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를 깨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 이게 과연 뭘까? 장차 있을 일, 과연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 지켜봐야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기 장차 올 일은 까마득한 미래의 일인데 짐작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뭐라고 그러냐? 네가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뭐예요?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 신앙.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심어주셨고, 이삭을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삭은 그 일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3절에도 보면 그는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에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죠. 즉 메시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인생의 서장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장차 올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 저는 이삭처럼 보내고 싶어요. 인생의 서양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를 버리고 깨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장차 올 메시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삭이라는 사람 대신앙으로 특별한 이적과 기적도 체험한 적이 없고 특별한 기사거리도 없는 이삭이지만 그는 인생의 황혼이 너무 아름다웠다. 자기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은 무모한 짓이고 주님의 뜻만 영원하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소유자.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변하는 없어지는 세상 것들에 뿌리를 대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깨지지 않는지.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죽음의 문턱에 써야 자아가 깨어지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때에야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어지게 하세요. 내가 부서지게 하세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만 앞세우게 하세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죽음 넘어 장차 올 일을 내다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